그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이 공평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의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리가 보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치료하는 중심에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했습니다. 모든 복 주시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영적 육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데 처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국어 예배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데 그의 인자에 대해 우리가 이해 못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중심, 나의 만족, 나의 모든 무엇인가 나의 이익에만 우리가 모든 은혜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은 다 나에게 나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보게 되면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이 은혜 입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이루시며 그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자 하나님이시며 그의 생명대로 그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얻고 이 땅에서 풍족하며 이 땅의 모든 것은 어떻게 그 영적인 것이 왕성할 때 땅에서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는 부분에만 답을 가지고 앞의 것을 이루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의 것을 이루지 않고 계속 뒤의 것만 요구해 무엇입니까? 뒤의 것을 얻은 것으로 답을 여기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앞의 것이 되어질 때 뒤의 부분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백성들.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둔 이 백성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백성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을 내가 감당하고 거기에 세워질 수 있도록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는 무엇이고,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안에서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만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실 때 무엇이라 했습니까? 네가 어떻게 너를 위해 부도 구하지 않고 너를 위해 평강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어떻게 단지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 지혜를 구했으므로 어떻게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건강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면 무엇인가? 부와 건강은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부와 건강만 구하고 어떻게? 지혜를 안 구합니다. 무슨 지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의 중심의 것은 안 구하고 무엇만 구합니까? 부와 건강.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하면 복에 대한 우리가 개념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심대로 그의 역사 속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무엇을? 복을 주시고, 이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된 소리를 우리에게 전하셨는데 이 복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그리스도를 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복된 소식, 이 복음이 무엇이라? 복음, 복에 대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음성이라는, 무엇이 복음입니까? 우리가 죽었던, 이미 죄로 죽은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다윗이 후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생취로 우리를 어떻게? 그의 영적인 생명으로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입으면 무엇을 추구하게 되었습니까? 그의 생명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복하면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야 복이고, 복하면 어떻게? 이 땅에 성공해야 복이고, 복하면 어떻게? 남보다 잘 돼야 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복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지속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챙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스데반을 거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은 무엇이라? 스데반이 그 고통당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섬리하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그 속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일어섰다. 그래서 스데반이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보다 영광의 광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죽음의 두려움,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두려움보다 무엇을?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를 보므로 스데반이 어떻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복이 무엇이라? 복이 하나님이 섭리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중심이 무엇인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라. 이 복음은 어떻게?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요, 우리가 신령한 영으로는 누구라?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입는다는 것이 나의 만족과 나의 생각으로 자꾸 은혜 입는다는데,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그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지혜와 계시 정신, 즉 지혜와 계시 영을 우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나님을 알게.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그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어떻게?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러면 복을 받으면 누구의 빛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빛을. 그래서 이 복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서게. 그런데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무엇을?
복을 받는데 이 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무엇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참된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영광에 가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자꾸 복부터 해석이 잘못돼요.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의 감각이, 내 생각에, 내 뜻대로. 그래서 많이 설교 중에서 목사님 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만족대로, 내 마음에 뿌듯하게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만족되는 생각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다 죽어 죄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무엇을 했나?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게 어떻게 그의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가서 무엇 하기 위해서? 2절에 보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이 2절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면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무엇을 했습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즉 우리로 말미암아 무엇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주의 도를 어떻게 땅 위에 드러나기 위해서. 전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전도한다는 것이 내가 사람에게 설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을 어디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구를 드러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 예배 때 그 말했죠.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면 무엇이 나옵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생각대로 나의 부푼 모든 윤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에게 듣기 좋은 것, 사람에게 맞는 것, 사람의 뜻대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 자비 속에, 하나님이 인자 속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그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위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목이 굳은 백성, 그들은 반역하는 백성, 에스겔 보고 전해라 할 때도 무엇을 했습니까? 그 백성들 안 들을 거란 것입니다. 네가 가도 어떻게 외쳐도 안 들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이 모든 것을 그의 영광 속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그의 뜻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 같은 건 떨기나무 속에서, 떨기나무는 어떻습니까?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니까 무엇이? 기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떨기나무 속에서 타는 불을 보았는데 어떻게?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신기해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과 같은 인생이라? 떨기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시나무처럼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어떻게 가시 면류관을 썼는데 우리는 찌르는 존재입니다. 조금만 되어지면 찌르고 안 돼도 찌르고 이래도 찌르고 어때? 온몸에 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 찌르임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임한 것은 어떻게? 그의 도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그 영광 앞에 선 것은 어떻게 사람들 어떻게 사람 볼 때는 아닌데 무엇이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내가 먼저 무엇을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도를 나타내기 위해. 그래서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무엇입니까? 어디에다? 나만 내가 있는 곳만 아니라 어떻게 모든 나라.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위급함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죽으셨고 금방 부활해서 로마는 어떻게 그 나머지 잡당을 잡으려고 어떻게 로마가 총동원하고 제사장들이 총동원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계시하는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엄청 위험한.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거기에서 머물러서 커져서 예루살렘 전체가 제사장들이 두려워해서 베드로도 감옥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어서는 됐다, 어서는 되어졌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시작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내는 시작부터 한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에? 모든 민족.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내가 있는 것이 안일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움직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안일하게 어떻게 내 만족을 채우려면 뭐부터 합니까? 내 것부터 챙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수시로 떠나는 사람은 어떻게 챙길 수 있습니까? 수시로 떠나는 사람은 어떻게 짐이 적은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짐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저희들 상경에서 한 몇 번 이사하다 보니까 무엇이 생각나요? 짐이 많으니까 이사할 때는 엄청 힘듭니다. 한 번 옮기면 짐이 많아지면 어떻게?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짐이 적을 때 처음에 이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달랑 무엇입니까? 우리 트럭 2개니까 어떻게? 달랑 끄으면 갑니다. 그런데 후에는 어떻게? 짐차를 불러도 모자랍니다. 하나로 움직이던 것이 그 다음 어떻게? 좀 더 가니까 어떻게? 짐차 2개 해야 됩니다. 트럭 2개로 움직일 정도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안일한 삶을 살면 계속 이 땅의 소득으로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 하나님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우리의 참된 결론은 어떻게? 전도가 어디까지? 땅끝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끝 하면 또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지금 땅끝이 어디나? 그 땅끝이 아닙니다. 무엇을? 내 생에 하나님이 역사의 결론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알다시피 바울은 어디로 봤습니까? 스바냐를 봤습니다. 스바냐는 어떻게? 지금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유럽에서 제일 땅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스바냐까지 간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미 순교당했습니까? 로마에서. 우리의 생애의 결론을 어디에다 두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의 결론은 어떻게? 내가 이 정도, 내가 여기에서 나에게 맞게, 나에게 모든 것이 활성화되게 얻는 것이 중심인데 그것이 아니면 복이 어디에서 되었기 때문에 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면 우리가 땅끝이 답이 되어야 되는데 복이 잘못 정리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 것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은 누구가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결론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무엇까지? 나그네와 같이 장막의 인생을 지냈다 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한 곳에서 안착하자, 뿌리 내리자, 더 내리자, 여기에서 내가 먹고 자자,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같이 변화산 딱 갔는데 변화산에 가니까 누구가 나타납니까?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더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더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짐승이 짖는 소리와 같다. 그 소리인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그래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향해,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입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할 때부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해서 무슨 짐승이 소리를 내는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뭐합니까? 먹고 자자, 여기에 살자,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모든 민족에게 누구를 드러내라? 구원이 모든 나라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부터 주신 것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모본이 어디더라? 교회의 모본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 모인 자들은 모든 것을 팔고 어디에다?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에서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이 모든 민족에, 그것은 무엇 하는 것인가? 내 중심에 안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수시로 따르는 인생입니다.
땅끝까지. 그래서 아래로 보게 되면 무엇이라는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러면 3절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무엇이면 땅끝까지로 누구를 찬송하게? 주를 찬송하게. 그런데 우리는 항상 누구를 드러내기 좋아합니까? 전도한다면,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누구를 드러내기 좋아합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찬송하게? 주를 찬송하게. 주를 찬송하게. 우리가 많은 간증서들을 보게 되면 큰 역사를 겪은 것을 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역사 속에서 항상 딱 보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분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누구를 드러냈습니까? 나를 드러냈습니다. 누구? 하나님을 찬송하게. 무엇을? 모든 일을 보면 하나님이 찬송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한 일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사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과 뜻이 우리가 설명하면 어떤가? 하나님에 대해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근본 불가능하고 안 되어지고 혹시 우리가 된다 할지라도 어떠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보면 누구를 찬송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아니고 이왕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외적으로 자꾸 되어지고 나타나고 내가 얻고 남보다 돌출한 것을 자꾸 드러내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내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뜻이 보이지 않았다면 나는 어떠한 것을 얻어도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해도 그건 내 간증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루심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거는 나는 그러한 것을 겪고도 어디에 빠집니까? 절망에 빠집니다. 그것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850명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맞대응에 싸워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자들을 멸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가 엄청 능력이 있구나. 그런데 엘리야는 무엇에 빠졌습니까? 절망에 빠져서 나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속에서 완전히 자포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를 그때부터 엘리야가 무엇하더라? 엘리야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이 뭐죠? 우리는 찬송이 어디에서 나온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루신 결론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사람을 자꾸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이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의 응답 속에는 이러한 사람, 저러한 사람, 이러한 사건, 저러한 사건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지금 이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 보내면 되겠구나. 저러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물질을 주면 되겠구나. 무엇이라? 잘못된 모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뜻 때문에 사랑과 이 땅의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이 안 보이면 우리가 자꾸 고집하고 자꾸 묻히는 것이면 사랑과 내 안목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맞춰붙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보일 때 나에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해도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 참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결론까지.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래서 바울이 무엇에 물렸습니까? 불뱀에 물렸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호송 중에 어떻게 배가 풍랑을 만나서 섬에 도착했을 때 불뱀에 물려 그 당시에 인디안족들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불뱀에 물렸는데 죽지 아니만 보고 이것은 누구라? 조스라고 완전히 어떻게 당시 로마의 최고의 신이라고 막 엎드절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옷을 찢었습니다. 뭐 때문에? 바울은 모든 기적과 역사 속에 내가 드러나는 것을 엄청 상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속에 내가 안 드러날까봐 어떻게 억지로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안 드러날까봐 내가 억지로 집어넣는.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향해 무릎 꿇는 거 보고 어떻게 너무 두려워서 나도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옷을 찢은 것입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찬송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자꾸 내 생각. 그래서 제가 전번에 강요 적을 때 그 말했습니다. 무엇인가? 베드로가 고넬료가 그에게 절할 때 응당 어찌해야 됩니까? 응당 그것을 너무 어떻게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베드로는 그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당연하게 찬송받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신 그 뜻을 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모든 사건을 봐야지. 아니면 우리가 누구를 맞춰 살아야 됩니까? 사람. 우리가 무엇을 맞춰야 됩니까? 환경. 우리가 이 조건을 맞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엇을 했습니까? 주를 찬송하게 하신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땅 위에 이 도를 전하면 어떻게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가 받고 알게 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이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어떻게 하나님이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며 4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라.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건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응당 무엇으로 기뻐야 한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항상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안 주는 것처럼. 많은 신자들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항상 간증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 더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어째 나한테는 안 준다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은혜로 임했습니다. 동일하게 무엇을 피 흘렸었으면 하나님이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영광에 안 들어가니까 복이 잘못되었습니다. 복이 잘못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평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목사님에게는 다 하는데 나한테는 안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게 믿음의 차별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자꾸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 동일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동일하니라. 동일하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찬양도 그거였죠. 공평하신 하나님은 하는 그것이 그 찬양을 쓴 자가 누굽니까? 소경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것,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나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면 무엇이 공평인지 알아. 내가 고집하고 내가 좋아하던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내가 잘못된 가치관에서 이 영광 속에 못 들어가면 그 무엇이 저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이 눈멀고 자신이 장애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엇을 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남처럼 어떻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보았다. 남들이 눈을 뜨고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소경이지만 보았다는 것. 무엇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소경일지라도 어떻게 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공평히 심판하신다. 공평히.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서 내가 눈으로 만족하고 내 손으로 만족하고 내가 얻음으로 만족한 자는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과 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나는 어떻게 눈이 멀었고 보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얻지 못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보았으므로 나는 그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 속에 무엇이 나오겠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겠죠. 맨날 우울해서 생각만 해도 짭짤하면 그것은 어떻게? 기쁨이 아니지. 무엇이라? 공평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겠지. 그것이 무엇이라?
땅끝까지 하나님을 드러낸다는데 땅끝까지 그 도가 무엇이면 기쁨의 도입니다. 복음이란 것이 기쁨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기쁨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면 나는 어떻게? 내 속에는 그게 그렇나? 근데 기쁨이 안 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때야만이 사람들한테 말 안 해도 합니다. 말 안 해도. 이 영광을 본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떻게? 기쁨이. 그래서 예전에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어떻게? 그 당시에 태국에 선교 들어갔는데 그것이 17세기 중입니다. 17세기 중에 엄청 몸이 시달리고 엄청 몸이 어떻게? 아픈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국에서 전도하면 무엇을 보았는 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드러났습니다. 어느 정도로 드러나면 태국 왕이 그 역사를 보고 어떻게 자신의 왕자들을 가르쳐라고 친히 불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신체의 실지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기회 줬네 하고 어떻게 열심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분이 신체가 엄청 나쁜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인도받고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왕자들 가리키지. 또 그 나라의 모든 관원들이 자녀들이 모여서 같이 복음 받을 기회는 얼마나 좋았나. 그런데 어떻게 그 자들의 복음이 아직 뿌리도 내리기 전에 자신은 죽어버렸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복음이 그 나라에 막히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 우리의 참된 기쁨대로 우리가 무엇입니까? 나의 속에서 그대로 흘러나오면 무엇이 인정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구나 보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려고 몸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설교자들은 무엇을 하냐? 말씀 선포의 시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돼요. 모든 것을 어떻게 그 선포의 말씀을 위해서 어떻게 마음과 신체와 모든 것이 그것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루에 예전에는 어떻게 처음 선교 나갔을 때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루에 1시간, 2시간밖에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못했습니다. 진짜도 안 되고. 그런데 왕자를 만난 다음부터 어떻게 왕궁에 가서 8시간, 9시간 가르쳤는데 가르칠 때마다 피토하고 점점 신체가 허약해져서 어떻게 2년 만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치리를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하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나의 외적으로 내 열심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받는 것은 하나님이 도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건 속에서 항상 보아야 되는 것이 모든 민족을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은 누구가 치리하신다?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니다. 누가 다스린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소산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동일하죠? 앞에 찬송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치리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6절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무엇을 줍니까? 우리가 이 속에 순복할 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하심과 하나님이 인정됨과 그의 아래 순복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는가 하면 이 일을 위해서 물질을 줍니다. 6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무엇을? 이 복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줍니까? 물질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물질이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복을 드러내기 위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산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국이 무엇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진장했느냐? 이 나라가 선교와 전도에 도전하기 시작한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이루기 위해 땅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완전히 퍼붓듯이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퍼붓듯이 물질을 주니까 무엇이 된 거? 복이 물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그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속에 임하도록. 그래서 주를 찬송하기 원하는데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나 무엇을 물질이 생기는구나 해서 무엇입니까? 복이 물질로 되는 것입니다. 복이 물질인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물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무엇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소산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을? 소산이 복인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소산을 주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 그렇죠? 그러면 누구? 즉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의 사명을 감당해라고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의 사명. 그의 사명을 감당해라고 주면 그 사명이 어디에서 그 복을 주시리니 그 복이 일어나고 사명대로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래 땅의 모든 끝이 끝이라는 것이 뭐예요? 결론. 사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결론이 안 생긴 사명으로 자꾸 일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흔들리는 것이에요. 결론이 없으니까 어떻게? 땅끝 가기도 전에 어떻게? 현지에서 물러앉는 거지. 무엇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힘들지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깨달으면 어떻게? 그의 영광 속에서 어떻게? 소경도 기뻐하는데 나는 어떻게? 두 팔 두 다리 편하지 않습니까?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왜 소경보다도 더 우울해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 기뻐하고. 하나님이 공평하심을 깨달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치리에 순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리에 순복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소산을 주고 무엇한다?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어떻게? 결론이 땅끝까지 그 무엇을? 하나님이 경외하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무 간단하게 하나님의 치리를 보여주는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치리를 못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어찌다? 슬픈 것입니다. 왜 슬픕니까? 왜 불신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잘 보는데 나는 왜 이래 어렵나? 나는 왜 이랬나? 나는 왜 안 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게 나에게 이루신 것이 어떻게? 기쁨이 안 되기 때문에. 즐거움이 안 되기 때문에. 소경이 어쨌든 매일 앉아서 나는 왜 보지 못하지? 나는 왜 통곡하면 어떻게? 일평생 어떻게? 제일 나은 직업을 했자 마사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알면 전 세계에 기쁨을 증가하고 하나님이 도를 높인 자가 됩니다. 생각에 따라 우리의 결론이 따릅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라?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잡혀버렸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는 안 하기 때문에. 왜?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왜? 다 눈이 시시펀펀한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왜 눈이 안 보이지? 그런데 다 아무 장애 없는데 나는 왜 장애를 가지고 있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불만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를 영광 속에서 그의 하실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의 삶에 기쁨이 안 차는데 즐거움이 안 차는데 하나님이 치리를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만족.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만했습니까? 하나님이 치리를 받지 않으려고. 왜? 나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소원대로 아니고 내 뜻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없는 삶은 계속 불만입니다. 얻어도 불만, 없어도 불만, 있어도 불만, 얻어도 불만, 그리고 어떻게 잃어도 불만. 그래서 무엇을? 기쁨의 즐거움. 기쁨의 즐거움을 하면 누구의 치리 받는다? 하나님의 치리. 하나님의 통치. 왜? 하나님이 공평하시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치리를 받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주기 위해 이것도 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복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복이 물질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선전하기 위해 무엇을 주신다? 이 땅에 소산을 내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로 기쁜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비론고 주시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 물질 주시면 내가 기뻐지겠다 그거 다른 거지. 무엇이라 기쁨이 무엇을 이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내 신학 가서 내가 좀 공부해서 내가 하나님 알면 하나님 물질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영광 속에 임하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주는데 어찌입니까? 내가 이것이 목적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도 못 속이는데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 치리받는 인생, 치리 받으면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이 공평하심이 보이고 어떻게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 쌓여야 어떻게 치리받지. 안 그러면 어떻게 매일 싸워야 됩니다. 왜 지금 이재명과 매일 싸웁니까? 맞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일 싸우는 것이 어떻게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그거 맞지 않는가 어떻게 매일 싸워야 되는 거죠. 성경 놓고도 싸워야 되고 내가 사건 놓고도 나의 환경 놓고도 나의 집안 놓고도 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의 일을 위해서 나에게 예배하시고 나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지금 주어진 것이 믿어지면 기쁨과 즐거움이 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현재의 것을 하나님에게 치리받으며 그에게 순종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순종 안 당하게 돼요. 치료 안 받는데. 치료 안 받으면 당연히 순종. 왜?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치료 받습니까? 그래서 무엇한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쁘게 치료 받는 자들에게 무엇합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 이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맡기면 어떻게? 그 결론은 어떻게? 맡기면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땅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된다? 참되게 시작부터 우리가 어떻게 복에 대한 개념이 틀렸고 은혜 받았다는 말이 틀렸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은 나와 상관없이 나는 항상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보이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나? 참되게 그의 도를 드러내고 땅끝까지 그를 찬송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했나? 먼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다 이루셨으면 나에게도 절대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도록 최대의 복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발견이 안 되면 순간 기쁨이 안 나옵니다. 그것이 발견이 안 되면 소경도 그것이 보이는 순간부터 무엇 했습니까? 최대로 기쁨이 나옵니다. 장애인도 그것이 보이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최대의 기쁨으로 주는데 그때부터 보니까 어떻게 물질이 따라오더라는 거죠. 물질은 어느 때 따라오?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치리 받을 때 따라옵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해서 물질을 땡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 해야 된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치리를 받을 때. 그래서 그 찬양 쓴 자도 어떻게 수익은 후에 보면 어떻게 괜찮습니다. 장로님 그때 그 병원 갔던 그분도 소경이 아니 그분도 수입이 어떻게 만만치 않지만 어떻게 그가 그의 삶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든 환자 모든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데서 그런데 그분이 간증에도 말하다시피 무엇입니까? 거지 생활할 때도 어떻게 남에게 나눠주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거지인데 어떻게 나의 것을 챙기는가? 거지 때부터 어떻게 남을 나눠준다. 무엇입니까?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든 자에게 나의 최대로 주심을 깨달을 때 어떻게 나는 내가 제일 적은 것을 가져도 기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내가 많은 것을 얻을 때 나눠주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많이 가지고도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나눠 못 주는 것입니다. 아까워서도. 어디 그러다 보면 뭐하다면 칠이 안 받는 거지. 자꾸 내 것만 챙기려 하지. 일만 닥치면 내 것이 어디 있나 내 의견은 내 생각이 어디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는 무한하시고 그의 뜻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를 높이고 그를 인정한다면 그 앞에 무엇 해야 되는가? 치리 받아야 됩니다. 치리 받자면 어쩌는가? 기쁨이 안 나오고는 치리가 안 받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나오려면 무엇이에요?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시라.
그의 영광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치리받는 인생으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의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완전한 개별, 말씀으로 세워졌고 그의 모든 것은 어떻게 말씀으로 결론되며 가는 곳곳마다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려가며 엘리사를 만났고 그 다음 뭐 됩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 운동이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이 되어야 된다? 참되게 하나님이 치리를 받아야 됩니다. 치리를 받자면 어떻게 했나? 먼저 순복이 되야 되는데 순복이 되자면 어떻게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지 강박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기쁨을 받자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임해야 된다. 그러면 그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은 무엇이라? 그가 다 이루시고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복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참되게 재우시고 일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서 무엇을 참되게 그의 치리를 받으며 그는 어떻게 공평하게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에게 왜 이렇지 아닙니다. 어떻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임하기로 하나님이 최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를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되게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두나에서 우리가 안목이 짧아서 항상 나의 생각에 잡힐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사 주님의 부르심을 보게 하시며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감사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서기 원할 때 주님의 영광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기쁨으로 넘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함께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